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따라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 152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로서는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 시간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다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은 건물 성전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서 죄사함을 얻은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면 그것이 곧 신약시대의 성전이다. 신약시대 곧 성령시대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 된 예배당을 성전 하면서 예배당 건물에 건축 헌금을 많이 내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에게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식으로 전하거나 증거 또는 믿게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정화를 하는 데 해당되는 것인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다?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강도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라고 하고 둘러엎어 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된 성전을 예표로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7번의 성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전시간 강의 그러니까 이번 강의에서 그 7 성전에 대해서는 강의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늘 이제 예표다, 또 본체다, 이런 말씀, 본향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림자다. 그림자 붙들고 우리가 본체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T형 갈림길을 본교실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눠지는데 단순히 그냥 죽는다 산다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이냐 영사냐 하는 문제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견디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영생, 영원히 지금 의식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의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있다고 그런다면 그 영원의 시간이 어떤 건지 영원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짧은 잠깐 있는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영원히 그런 어려움을 겪는 영사, 지옥의 불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데도 실제로는 어때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 7개의 성전이 왜 있었을까? 이 7이라는 수는 만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7번째,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신기해요. 성전이 7개의 성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4라고 하는 우리가 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 3이라고 하는 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신비의 수라고 그랬어요. 6이라고 하는 수는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안식의 수.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1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은 T형 갈림길이 나눠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공부한 바들이 있지요. 바로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헤롯 성전이 4번째 성전이었다. 그런데 그 3번째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전 시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비교적 깊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즘 그 성전, 가톨릭에서 성당이라 하는 것도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은 성자가 붙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성자를 붙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닌 T형 갈림길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믿음이 되지 않는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개의 성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에 보이는 성막으로 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막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보이는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죠. 이제 쭉 계시를 하면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계속 있어요. 정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서 지어줘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물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실은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나중에 가면 그 지혜가 흐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T형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이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약인 그런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총독을 만들어 줬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총독을 맡고 있었던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당시에 허물어져 있었던 그런 이제 성전을 재건축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유형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의 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표적인 거예요. 그것도 그 성전이 오늘날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것도 없애버리셔 하나님은. 그러면서 헤롯이 된 성전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제 그 유대를 다시 식민지화하면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지은 건물 성전이 있는데 헤롯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성전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니까 화려하게 잘 지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오랜 기간에 걸려서 다시 지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적그리스도가 지을 것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신약시대 예수님이 죄사함, 우리가 3일 만에 내가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지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라졌고 오늘날 통곡의 벽으로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표적인 의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 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대속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서 이제 그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영에, 몸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몸이 성전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아직 육이기 때문에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심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게 될 때까지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몸에 성령이 임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다시 어떤 성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헤롯 성전이죠. 지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건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린다.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성전 시대에 보이는 건물을 성자를 붙여서 성전이니 성당이니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것인데,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것인데,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을 신약시대인 우리의 성령시대인 지금의 그리스도의 인의 몸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성전인 것 외를 보이는 성전을 성전하면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가 짓는 성전이 되는 것인데,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은 더 허물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디도가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의 길로 가는 자는 극히 적어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이 적냐? 맑은 불빛 가운데서 보면은 작은 미세먼지까지도, 미세먼지 안 보이겠습니다만 정말 작은 먼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빛 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00%라야 되거든요. 단 하나, 홀이라도 섞이면 안 돼요. 그것이 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불법이 상함으로, 그것이 불법이에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비록 예표적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 그런, 지금 정말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같은 기독교끼리 서로 사랑합니까? 무슨 교파 교단 나눠주고, 심지어 뭐 교회들, 같은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서로 자기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네 목사님 저 사람이 맞니 틀리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교실도 그러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맑은 빛 가운데 넣었을 때에 호리에 잘못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온전한 주님, 온전한 주어, 정말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냐, 홀이라도 기복적인 사상의 신앙이 들어가 있느냐, 홀이라도 율법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느냐, 홀이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이 들어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지금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보이는 건물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닌데 다 허물어버렸는데, 그 앞잡이 노릇을 지금 예배당을, 교회당을 성자를 붙여서 성당, 성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마지막 때가 정말 딱 다가오면 지금 세상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건물로 된 성전을 지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교실은 그래서 늘 관심을 있게 보는 거예요. 유대에 지금 돈이 없어가 안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안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성경 안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러나 성전, 지금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인 것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지을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앞길을 또 닦는 적그리스도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이 식어진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이단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정말 또 미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끼리도 또 미워해요. 서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정통도 마찬가지고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를 늘 총론불변의 진리로,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오면 되겠다, 일관성을 갖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다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치 무슨 불교에서 집 지을 때, 절 지을 때 거기에다 돈 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쇠빵살이 하고 있는 사람을 그것을 빼서 지금 그 종탑 쌓을 거니까 거기다 돈 내봐라. 그러면 하나님 복 줄 거다. 그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헌금 봉투들이 있어요. 건축 헌금 봉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천막에서 지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죠. 건물로 보이는 것이 거기다 돈을 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죠. 화려하게 꾸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지어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 말이죠. 그 건물과 신약시대의 성전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좋게 드리고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그것의 믿음을 적그리스도적인 믿음, 보이는 건물 성전으로 연결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늘 사실 생각을 하면서, 왜요? 그거는 그냥 기도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둘러 엎어버리시고 돈과 연결될 때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제 20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장 20절에서 21절, 22절을 읽으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연합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연합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저는 연합이라는 말이 왜 자주 쓰는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틀리다는 생각을 해요. 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에요. 연결. 지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우리 몸하고 발이 무슨 연합해서 서로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지시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체예요. 지체. 포도라고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있는 가지들은 절로 포도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바로 이렇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절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왜 그러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참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첫 아담과 하와의 문제다 이 말이죠. 늘 말씀드려서 왜 갈빗대를 가지고 지었냐 이 말이지. 지셨냐. 절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창의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결국은 예표인 거예요. 교회의 예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일 거는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성당이니 성전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우리는 이것을 닦아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복음교실에서는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사실은 예수님이시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느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지금 이 강의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하는 것은 그 반석을 우리는 계속 총론불변의 진리로 보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자 이 말이죠. 왜? 진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태워버리면 홀이 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뭘로 지었든지 간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연옥설로 사실은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 보니까 연옥이 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깨달아라. 왜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몸 성령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계시면
그 임재하신 것이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모르냐? 왜 네 맘대로 하느냐? 그거 다 태워버려. 없어져. 헛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 율법신앙, 심지주신앙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을 건물 성전, 보이는 성전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왜? 돈 받기 좋으니까. 11조 내려가기 좋으니까. 건축원금 내려가기 좋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기 좋으니까. 헌금봉투 만들기 좋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지금 다 된 건 확실해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으니까요. 이 생각을 오늘 본문 14절을 하면서 읽어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왜 하필 아이들이겠어요? 너희는 아이들 같이 되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순수해야 돼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야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늘 말씀드리죠. 어린 아이는 미국에 갔으면 미국 사람이 되고 러시아 가서 기르면 러시아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또 어느 지역에 우리가 사는 것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말투가 되느냐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빈 그릇이에요. 뭘 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온전케 찬미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어다. 오직 진정한 주어는 하나님이다. 기복적인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 그 계획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 정반대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하냐 이 말이죠. 누가 해놓은 것이냐 이 말이죠. 누가 해놓은 것이 우리에게 믿게 되어지느냐 이 말이죠. 주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주님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이런 사람을 따라서 어때요? 배단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건물 보이는 성전,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나버리신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가톨릭을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는지, 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지, 왜 하나로 통일되지 그리스도 안에도 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